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우리 인생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풀려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지만 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그 발전과 부흥과 그 성장이 참 미비하고 참 보잘것없어. 스스로 가시적인 성과 보이는 그 결과에 그 초라함에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그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장애물들, 그 높아 보이는 담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실로 뛰어넘으려 해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마치 높이뛰기 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방법을 다 사용하고 아주 그냥 특수한 체질을 타고나도요, 그럼 뭐 나중에 뭐 뒤로 뛰어넘고 뭐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세계 신기록이 보니까 3m가 안 되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1cm, 2cm, 3cm 더 뛰냐 막 요거예요. 요거 우리 노력은. 그런데 그 높이뛰기 똑같은 높이뛰기인데요, 장대 하나 쥐어주니까 글쎄 뭐 3m가 아니라 뭐 1cm, 3cm, 5cm 더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몇 배를 그냥 훌쩍 날아오르듯 그냥 간당간당 꾸역꾸역 그밖에 겨우 넘는 게 아니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의 말씀의 장대를 쥐어주는 집회가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뛰어넘어야 될 한계들, 그 모든 문제들을 겨우 꾸역꾸역 막 그냥 겨우 간당간당 막 어떻게 그냥 겨우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능력을 딱 우리 성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꽉 부여잡고 이제 그냥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간 주어지는 말씀 꼭 붙들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2023년도는 볼 것 없이 여러분의 수준을, 한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내가 상상도 못할 인생이, 이제 내 시대는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내가 꿈꾸지도 못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감히 기도해 주지도 못한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 반드시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감격적으로,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신간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뭐 목사님도 아시지만 규장에서 책을 이렇게 매년 뭐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규장의 메인 저자는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도 제가 책 내고 딱 발간하는 날 이미 초판 3,000권이 그냥 이미 다 팔려서, 제가 저자인데 저자가 책을 살려는데도 막 출판사까지 직접 가가지고 지난주에 아산시 연합성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막 책을 좀 구하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하면서 책을 달라고 그랬는데 150권밖에 못 준다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니까 이미 다 예약 주문이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5,000권째 지금 거의 다 팔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감격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이렇게 마음껏 전국 전 세계를, 실은 제가 요 한두 달 동안 지금 월드 투어 중이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한판 뛰고 들어와서 또 휴스턴 가서 또 미국 가서 한판 뛰고 또 돌아와서 동남아 돌다가 지금 오니까 대가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알이도 막 뱅글뱅글 돌아서, 이게 여기 한 여름에 갔는데 이 호주는 완전 한 겨울이거든요. 어머, 그것도 모른 거예요? 성일교회는 제가 집회 끝나고 1년 동안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절도 반대에다가, 그리고 나서 한겨울 또 호주 중에서도 멜번 같은 데는 되게 추운 지역인데 거기서 또 집회하고 또 돌아왔는데 또 바로 휴스턴 가기, 휴스턴 막 40도를 넘나들어서 이거 막 시차도 있지만 막 계절차까지 있으니까 막 너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은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서 이제 주일 안 빼고 갈 수 있는 이제 동남아 집회를 이제 하노이 이렇게 베트남 얼마 전에 또 갔다 왔단 말했더니, 그때 가수 홍경민 알죠? 홍경민이가 딱 어디 하노이인데 전화가 왔어. 형 어디야? 그래서 나 오늘은 베트남이야 했더니 거의 또 사랑을 전하시러 가신 거예요. 이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라 이렇게 잘 그런 걸 몰라서 그래 그랬더니 형 지금 월드 투어 중이야.
호주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대륙을 막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하니까 가수들에게는 가장 이제 최고의 영광이 막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영광인데, 제가 자기들이 못하는, 자기도 못하고 월드 투어를 하고 있다고. 그래, 맞다, 월드 투어 중이다. 그때 형 왜 전화했어야 돼? 나 지금 집회 들어가야 돼, 바빠. 그랬더니 글쎄 만나는 사람마다 형 안부를 묻는데, 그래서 옛날엔 지 팬이 더 많았는데 요즘엔 형 팬이 더 많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줬는가. 그것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이런 사역자로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규장의 저자가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규장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과 차원에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라. 여러분, 내 수준, 내 차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그건 아주 재앙이고 비극이죠. 우리 하나님이 자기들 수준이야. 비극이죠. 서로가 서로를 한번 바라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봐. 와우, 한숨이 나오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맡긴다면,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도, 내가 꿈꾸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 자녀들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장대, 어떤 장대를 갖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초월적인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요, 이 말씀대로만 살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 이 5시간밖에 안 되지만 주어진 말씀대로 1년만 살아봐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 붙들고 3년만 살아봐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내 심장을 겁니다. 내 목숨을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경건해져? 갑자기 무섭게.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이거 아무나 잘 안 알려주는 비밀인데, 이 설교를 했더니 미국에서 휴스턴 연합성회 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내년에 다시 와달라고. 이 비밀을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막 사람이 벌벌 떨면서 몰랐다고. 그래서 내년 앵콜 집회 또 가기로 했어요. 뭔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따라 안 알려주는 거니까 장로님 잘 들으셔요. 우리 한국 하나님이나 미국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여긴 미국이에요. 한국식으로 목회하거나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한국 하나님이나 미국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이 비밀을 제가 베트남 가서 알려줬더니 또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 하나님, 한국 하나님이나 베트남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랑 우리 성일교회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찬양하고 오늘 그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신, 찬양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아니, 저는 회복을 넘어 그냥 이전보다 더, 회복은 그냥 옛날 거를 되찾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 축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축복을 꼭 여러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집회 가면서 막 이 애달픔이 있어. 내가 만든 그 하나님, 내가 누린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브람 로버츠라는 웨일즈의 부흥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그 위대한 이런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이 됐냐면, 13살 때 갑자기 교회를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13살짜리가, 여기 혹시 13살짜리 나온 애 있어요? 책 한 권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없어? 너 13살? 오케이. 너 내려와. 내가 목사님 선물 줄게. 저런 친구가 있어야 돼.
13살짜리가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 여전하신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그냥 이번 로치가 생각할 때,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저리도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능력도 없이 오히려 처참하게 시댁과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가? 자기는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더래. 그 13살짜리가 주여,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시 역사해달라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13살짜리가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를 드렸대. 부담되지? 너 토끼면 안 된다. 아씨, 책 한 권 받아놓고 막 자기가 두려워서 예배를 못 빠지겠더래요. 예배 한 번은 안 빠졌대. 1년, 2년, 3년. 왜? 내가 해필 예배 안 나온 날 성령이 임하실까봐, 부흥이 일어날까봐, 그게 너무 두렵고 안타까워서 애절해서 13살짜리 소년이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예배를 나온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정확하게 13년째 되는 26살 때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날 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화로 앞에, 벽난로 앞에 놓아준 양초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녹아내렸다 표현하며,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증거에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려면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 저도 여러분 가는 교회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 젊은이들이 저 시퍼렇게 티쪼가리만 입지 말고 시퍼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저처럼 진짜 하나님 그 역사 현장에서 춤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반드시 3일 동안 그냥 또 한 번의 행사, 작년에 왔던 누가 또 각설이래 작년에 왔던 그놈이 또 와서 한 판 더 하고 갔더라, 그냥 지나쳐버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요, 평범함의 위대함이에요. 뭐라고요? 약간 좀 어폐가 있고 이상한 어감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아야 위대한 거고, 위대할 것 없는, 뭔가 스페셜하지 않는 것이 평범함인데, 우린 이렇게 약간 반대적인 의미의 상충되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으니까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따뜻한 아이스 커피? 이런 느낌. 여전히 분위기는 안 좋군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평범함의 위대함? 약간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평범함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감사하고 위대한 것들을 좀 발견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냐면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핵심은 감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하나님 주실 때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준비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쏟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진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무도 뭔가 억울하다고 변명할 것이 없나니
누구나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자연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두셔서 우린 다 알아. 근데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인간의 악한 죄성이 있어서 그렇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는 새해가 돼요. 새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 우리 뭐라고, 서로에게 뭐라고 덕담하고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기는 맨날 주장해요. 난 뭐 신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난 나를 믿어. 그럼 자기의 그런 주장대로라면 나는 복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복을 많이, 오늘도 당신이 뭐 쟁취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인사할 때 새해도 복을 많이 받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복은 기인한다고, 누군가로부터 흘러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이, 복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아무리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을 그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대를 이어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직업을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이어서 한다. 그러면 자기가 뭐를 모를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와 총체적인 뭔가 이런 노하우를 다 응축해서 자기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순댓국밥을 하는데 30년 이상, 40년, 50년 순댓국밥을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순댓국밥을 차는데 레시피는 절대로 안 알려줘, 이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50년 동안 장사 노하우나 그 사골 육수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든 막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시작하면 얼마나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목회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겠어요. 근데 1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알려줄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도 안 알려, 50년 목회를 총 집합해서 엑기스로 딱 한마디만, 이것만 꼭 하래. 그럼 여러분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다른 데 가면 알려주지도 않아. 자기들이니까 알려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저를 딱 붙잡고 이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호성아, 너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하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감사만 잘해라.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신다. 너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네 주변에 절대로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 삐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간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어디 가 회사 가나 어디 가나 약간 삐딱한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한 배를 타지 마라. 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평생을 목회해 보시니까 감사가 없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더래. 세상적으로는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적인 사고와 삐딱한 시선과 입술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니 너는 그들과 한 배를 타지 마라. 즉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네 목회나 네 인생에 어떤 선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직들. 절대로 다른 거는 뭐 못생겨도 괜찮고, 여러분 못 배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은데 감사가 없는 자들은 네 인생에 어떤 선택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 절대로 한 배를 타지 마.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너도 같이 망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돌아가진 않았지만 저게 유언 같은, 저는 이 말씀은 꼭 지켜요. 제 곁에 절대로 감사가 없는 자들은 절대 곁에 두지 않아요.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고, 회복을 담는 그릇이고,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응답을 담는 그릇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되, 여러분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복 주실 때
그 축복을 담을 감사의 그릇을 더 큰 걸 빌리면 좋잖아요. 이런 바가지 같은 걸 빌리면 바가지만큼 쏟아지고요. 이런 바켓스만한 거 빌리면 바켓스만큼 주시고요. 더 큰 거 뭐예요? 다라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액체를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빨간 다라이. 지금도 미스테리어 우리 삼남매가 어디서 어떻게 거기 똑같이 한 통에 들어가서 한 번에 목욕을 다 끝냈는지 그 어마무시한 빨간 다라이, 이걸 빌려면 이만큼 채워주실 텐데, 기왕이면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시되, 이번 집회 때 감사의 준비를, 이런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시되 조그만 거 빌리지 말고 큰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는 족족 채워주십니다. 자, 감사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그냥 쉬운 방법,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더 큰 감사의 분량이 커져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보면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뭐 10,000원밖에 감사를 못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이걸 감사를 느끼면서 이제는 내 이 감사에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에 비해서 이 감사는 너무 적었어. 그래서 10만 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면 감사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는 질게 하면 시험 들어. 여기서 딱 끝내야지. 아싸를 가라치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것 갖고 막 지리하게 길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이 감동이 올 때, 제가 지난주에 난 연합성회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개교회 집회는 그래도 이런 일이 막 왕왕 일어나요. 그런데 연합성회는 서로 주최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책임감이 덜해서 저는 실은 연합성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도 부탁해가지고 갔는데 연합성회에서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난 연합성회에서 그렇게 큰 예물들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 감사의 분량이 최소한, 우리가 만약 김영란법 세워지기 전에 1년 동안 내 자녀 맡아주시고 신경 써준 담임선생님에게도 못 내밀 봉투를 우리는 그냥 툭툭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쉽게 내요. 왜? 사람의 눈과 시선만 닿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하는 이런 가슴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알아서, 정직하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자, 두 번째, 감사의 그릇이 커진다는 건 감사의 분량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크기가 커지든지 아니면 감사의 범위가 넓어져서, 자, 감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감사로 느끼지 못했던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게까지도 야,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했네. 어머,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옛날에는 여기까지밖에 감사를, 어떤 특별하고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에만 우리가 반응하고 감격했던 우리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했네. 내가 미처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로 여기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그릇은 범위가 넓어지면 감사의 그릇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감사의 분량도 커지고 감사의 범위도 커지는 그 감사의 그릇을 한번 넓혀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만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2020에서 한번 430 빼봐요. 얼마야? 에이구, 근데 물어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대충 그러면 조선시대 아니에요? 막 중간 뭐 임진왜란 때, 이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딴 나라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그때보다 딴 나라에 가서 지금까지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성이 또 조직력이, 군사력이, 외교력과 협상력이, 이런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독립할 가능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면 여러분 그냥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아 우리처럼. 그런데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것들이 탈출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의 종착역은 입가나안. 출애굽에서 입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생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이 광야의 40년 세월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모델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실 때 그들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테스트가 바로 이 만나라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 사막 한복판. 우리가 광야 하니까 막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막이면 사막 한복판에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거의 딸린 식구들 따지면 거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일시에 우르르 광야를, 사막을 지나갈 때 거기서 여러분 삼시세끼 챙겨 먹기가 쉬웠겠어요? 불가능했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했겠어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 TV 같은 데 보면 특수부대 출신의 이런 생존 전문가들이 막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던져지면 그걸 일주일 동안 막 혼자 그걸 돌파해가지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우리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생존 전문가들도,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은 그 군인 출신들도 가장 힘겨워하는 게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 고비 사막이나 애리조나 사막 같은 데 이렇게 떨어지면 생존 전문가들 뭐가 있어야 뭔가를 활용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자기 한 사람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워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생존할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 막 구덩이를 파더니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지렁이 내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막 그걸 토하면서도 질겅질 씹어 먹어야 돼요. 생존 전문가도 베어 그릴스 같은 엄청난 특수부대 출신들도 그 지렁이라도 하나 씹어가면서 겨우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그 사막에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몇 끼마다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단비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주워다가 그냥 절구에 빻거나 맷돌에 갈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막 부쳐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 기적 같은 만나가 그들에게는 생존의 필수의 요소였고, 아침마다 그들은 기적 같은 만나의 공급에 환호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주신 만나가 그들은 너무 감사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히 그 환호에 여러분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공급해 주시고 무제한적으로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고 너무 풍족하게 주시니까 그들은 점점 이 감사를 잃어가. 감사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수기 21장 가보면 이제는 이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줬던, 이거 없으면 죽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총 집합체 같은 이 만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에이 더러운 놈 세상,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 정구지도 먹고, 야 그 정구지까지 꼭 다 줘야 되냐? 이거 무슨 뷔페냐? 그런데 이놈의 거 나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고작 이 만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탐욕을 일으키고 그 불평과 원망을 일으킨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금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품은 여러분 섞여 사는 인종들,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자꾸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탐심이, 탐욕, 욕망이 어디까지부터 기준이에요? 돈이라면 얼마부터가 탐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욕심 많다 액수로 그 기준을 정하지만, 신앙인들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거기까지가 탐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도 탐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100억도 탐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찔러 넣어 좀 10,000원도 탐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기준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만나를 대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감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아주 고전적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이간시켜 우리를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가게 만드는, 굉장히 막 특별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막 집요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고전적인 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부터 오늘 자기들까지 다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자를, 아주 소책자, 아무것도 아닌 얇은 책자인데요, 토니 에반스의 의심받으시는 하나님, 여기 시커멓게 나오네. 여기도 조명이 있어요? 있네. 네. 토니 에반스의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돼서 오늘 우리 성일교회 우리 교우들까지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등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 새끼가 사탄이 샥 와가지고 그들을 꼬실 때 뭐 엄청나게 막 그냥 막 정교하게 교묘하게 막 꼬셨습니까? 눈이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오는데 와 이렇게 피하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 처음 본 사람은 내가 이상한 놈인지 알 거 아니에요. 절대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 새끼가 올 때 우리를 어떻게 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걸 싹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면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딱 이 중대한 잡족들, 섞여 사는 인종들이 싹 스며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딱 하나 안 주신 거,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예요? 그렇죠, 선악과. 요거는 건들지,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거에 자꾸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스스로 오염되고 변질돼서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지들이 죄 가운데 등 돌리고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 고전적인 방법에 우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일교회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주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수많은, 여러분이 어디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좋은, 내가 까딱 정신 못 차리고 여기 등록할 뻔했다니까. 작년에 우리 가서 교우 될 뻔했다니까. 여러분 이 귀한 모든 걸 다 주신,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성일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이 섞여 사는 인종, 잡족이 탁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이간질하면 딱 하나 안 주신 거, 요거에 막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셔서 수많은 걸 다 주셨잖아요. 얼굴도 너무 고우시고 막 다 주신 하나님, 그 딱 하나 안 주신 거, 검은머리 막, 아, 이 더러운 놈의 인생, 나만 검은머리. 노인정 가면 나보다 2살 어린 영숙년도 아직 염색을 안 한다는데 막 이런 거죠. 누님 봐, 얼마나 많은 걸 주셔서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시는데 딱 하나 안 주시는 거, 사람을 향한 신뢰,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은 걸 다. 여기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이세요? 다 얼마, 진짜 나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있더라.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딱 하나 안 주신 거, 슬림한 뱃살 막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하나 집착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남편과 아내가 싸움하고 자녀 부모가 갈등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노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만나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네 열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만나는 시험이래요. 테스트래요. 내가 준 만나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만나 없었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 만나는 나에게 정말 허접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소중한 것이었는데도 풍족하고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민수기 21장 가면 더 끔찍한 얘기,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너무 무섭죠? 너무 싸가지 없죠? 오늘 근데 잘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셨는데 참 저 인간들 진짜 싸가지 없다. 근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거울이 맑아지면서 어느 순간 내 얼굴이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준 만나를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하찮게 여기는 내 모습이 이제 좀 발견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참 오늘 바쁘다, 내가 심장 건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잘 모르는 거야. 어찌 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었다 봐, 자기들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왠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잘 모르시나 봐. 우리 인간은 너무 풍족하게 무제한으로 조건 없이 자꾸 주시면 인간은 감사 절대 안 하거든. 뭔가 제한을 둬야 돼. 선착순 막 조건을 두고 약간 모질라게 줘야 감사해. 그죠? 너무 맨날 먹여주고 그냥 풍족하게 마음껏 가져가서 먹을 만큼 가져가라니까 이것들이 감사를 안 해. 맞아. 내 말이 맞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선착순 1000명 아마 아침마다 박 터질 거예요. 막 그 200만 명 300명 아침마다 여보 오늘 꼭 성공하고 오세요. 걱정 마라. 내가 오늘 너희들 꼭 먹여줄게. 아침에 막 동트고 만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겁나 뛰는 거예요. 999번째 당돌한 무슨 있죠? 유다 지파의 그 아무 씨는 막 세레모니를 하고 난리 날 거예요. 200만 명 중에 1000명은 좀 너무 잔인한가? 좋다. 난 관대한 하나님이 되어서 좋다. 그래. 어차피 12지파니까 4조 3교대 4지파씩 쫄쫄 이틀 동안 굽다가 3일만 한 번씩 식사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3일째, 여러분 3일 금식 해봤어요? 3일 금식도 안 해봤어? 여러분 3일 정도 금식하면 난 그걸 확실해. 금식을 일주일 해도 3일째가 제일 어려워요. 보름을 해도 3일째가 제일 어렵고, 3일째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난 그래요. 얼마 전에도 막 고민하고 막 되게 또 죽고 싶대 상담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막 자기 절망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럼 좋다, 죽어라, 자살해도 된다. 그런데 그 대신 금식하다 굶어 죽어라. 그러니까 한 3일째 전화 오대. 잘 살겠다고. 밥을 떠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째 되면요, 와, 갈매기 새끼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새우깡 2조각에 10kg를 따라오는 갈매기들의 마음이, 난 이상하게요, 금식할 때 지금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데 새우깡을 금식만 하면 3일째만 되면 그 새우깡이 그렇게 먹고 싶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3일쯤 됐을 때 한 번 3일 동안 쫄쫄 굶다, 그게 이제 매일 반복이야. 3일 만에 4지파씩 모여서 3일에 한 번씩 만나를 먹는다면 아마 그들은 3일마다 맨날 감사했을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너무 풍족하게 주셔서 저런 소리를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저처럼 못하세요.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있어요. 자기들한테 3일 동안 한 번씩
이거는 아주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1000명 안에 절대 못 낄 건데 여러분 저는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성일교회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훨씬 더 커요. 그 아래 사랑해봤죠? 사랑해봤어요? 아주 많이 옛날 한번 아주 많이 옛날 한번 사랑할 때 보면 사랑할 때 누가 약자 누가 의리예요? 그때는 신분 고하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뭐 많이 가졌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누가 약자야? 누가 의리야?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무조건 의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의리예요. 을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가 여러분한테 을처럼 보이고, 그래서 늘 주의 종이 여러분이 을처럼 보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을처럼 보이니까 우린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갑인 줄 알고 꼴값하고 갑질하고요. 영적 갑질을 하고 막. 그걸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을처럼 절대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사람들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 특권인 줄 안다고 계속 주시니까 무제한으로 조건 없이 풍족하게 너무 주시니까 자기 특권인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찮게 여기더라. 이 맛없는 이 하찮 이 맛없는 이 만나 쪼가리밖에 그래 맛없지도 않아요. 보면 거기 만나에 대한 이 기록들을 찾아보면 뭐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뭐 이렇게 절구에 찍고 빻아서 이렇게 튀겨 먹으면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간 꿀까베기? 기름 튀기고 막 꿀 섞은 과자 같으면 꿀까베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관용적 표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꿀 섞은 뭐 버터 바른 뭐 기름 섞은 뭐 이거는 맛있는 음식의 상징적인 관용적 없고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맛이 없어서 그것이 불량해서 진짜 그것 때문에 기력이 쇠해서 칼로리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제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만나가 없진 않은지 내 삶에 너무 무제한적으로 당연하게 응당 익숙하게 매일 받아들이니 이것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것이 나를 오늘까지 살려왔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기적 같은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내 삶에 만나는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데도 우리 작년에는 우리 마스크 빼고 만납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까지도 여러분 자기 꼬릉내를 맡으며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 누가 상대 3년 동안 이런 여러분 초유의 사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이 패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되는 예배 시간이 점점점 이제 선택으로 생각되면 영적인 편리주의와 편의주의가 이제 완전히 이 시대에 이제 주어져서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 집회 가운데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보면 이건 대단히 많이 모인 거야. 이거 저 같은 인격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참 대견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이렇게 나와 준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그냥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뭔가 확 해결돼 여러분 감사한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 자체가 지금 기적이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입장에서 여러분 외면당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공격당하고 거절당하는 거 힘들고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다른 입장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전도자인 게 얼마나 감사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 그럼 지금 지옥에 갈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걸 거절하고 있는 그 막 아슬아슬한 영적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이러면 오우 우린 전도자로서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이 외면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포천이죠. 포천 알아요? 저 포천에 집회를 갔는데 통합치기였던 것 같아. 근데 포천에서 가니까 포천 난 몰랐네. 포천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포천에 유명한 거 두 개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막걸리를 어떻게 알아? 저 하여튼 희한하네. 하여튼 희한하지만 맞아요. 예. 우선 저런 분들은 한번 저기 사생활을 한번 더 파보고 이제 과거를 한번 들춰봐야 되는데 하나는 막걸리고 하나는 갈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막걸리 들어봤죠? 뭐 일동 그러니까 일동 이동이 그 동네 이름이더만. 그래서 일동 막걸리인가 이동 갈비 맞네. 일동은 막걸리, 이동은 뭐 갈비 해가지고 포천에서 그 유명한 그런 그런 특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걸리는 못 먹으니까 이제 갈비는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갈비를 먹으러 가는데 그쪽은 이제 완전히 거의 뭐 휴전선 인근 지역이라 그 집이요. 그 유명한 그 떡갈비집이 오뚜기 부대도 더 지나서 더 휴전선 쪽으로 더 오뚜기 부대까지 지나가 전방 최전방 부대들도 지나쳐서 가야 될 정도. 그러니까 그쪽 가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비게이션이 문제예요.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때 가려주고 막 내비가 또 불통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수행하는 비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딘지를 모르는 데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동네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동네 잘 아시는 이런 장로님이 우리를 찾으러 그 지형지물을 뭐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무슨 다리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뭐냐고 해서 보니까 38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38교라는 다리가 있으니까 어딘지 아니까 거기 깜짝 놀라 기다리래. 그래서 한참 동안 찾으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타서 이제 겨우 찾았다. 이거 없어서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고서 이제 갈비집으로 이동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셔요? 오늘 목사님이 서 계신 요 자리가 옛날에 북한 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38교가 38선이 있었던 그 다리래요. 그러니까 38선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38선이라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막 싸움하다 이제 38선이 없어지고 휴전선이 되면서 그쪽 지역이 이렇게 휴전선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38교 요 윗마을은 원래는 딱 6.25 터지기 전까지는 북한 땅이었대요. 그런데 휴전선이 생기면서 전쟁 끝에 휴전선이 생기면서 그들은 남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막 너무 감격해 살아. 조금만 태어난 것도 뭐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이쪽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똑같은데 요 옆집에 여기만 태어나서 이건 북한 땅이야. 아슬아슬하죠. 여기 대구니까 이렇게 감동이 없어. 파주 정도에서 이 설교 막 울어요. 파주도 조금만 어긋났으면 북한이야. 일산에서 집회하면 막 동두천 이래 엉엉 우는데 대구는 뭐 비껴봤자 대전이니까. 그까짓 거 38선이야. 저기 떨어져가지고 뭐 힘들고 고되고 아파도 그 100년 살면 끝이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서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여러분 구원의 쪽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택해 주셔서 나는 이게 제일 감사해.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일이 막혀버리고 싹 다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엉키고 꼬여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도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게 구원받은 잘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대. 야 너나 나나 우리 같은 것들이 주의 종이란 이름으로 목사라고 한 번만 불려봐도 지금 우리 심장 끈에 받치고 순교해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웃다 가야 된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녀라니 감격. 언제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인 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의 만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제는 이 자리가 당연한 거고 이 직분이 당연한 거고 이 예배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내가 이 교회 헌신해 준다, 나와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록도의 연합성회를 한번 소록도 아시죠? 또 여수의 애양원교회 집회한 적이 손양 목사님 심하셨던 거기는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 옛날에 문득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이제 자기 원해서 간 게 아니죠. 국가가 막 격리시켜버리고 그들을 버린 거죠. 나라가 버렸고 가족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원교회 갔더니 거기 집회하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받은 그 상처가 있어요. 지금 참 세월이 좋아졌는데도 그분들 마음을 안 열어요, 잘. 오늘부터 집회해 주실 강사님이요. 그런데도 저를 안 쳐다보고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많이 이렇게 손상된 이런 그래서 말도 잘 못 알아듣게 목사님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를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마음 문을 여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제가 저녁 집회 딱 마치고 나서 저 뒤에 서서 마지막 분 가실 때까지 다 서서 인사하고 한 분 한 분 내가 손 꼭 잡고 다 안아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막 그냥 막 불러 막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소록도 갔더니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옛날에 아직 몇십 년 전에 다큐멘터리 영국인가 뭐 아주 유럽에서 다큐멘터리 TV팀이 왔대요. 그래서 여기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래요. 한 질병을 정부가 집단 격리시킨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한 동일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집단으로 거주한 이런 행태도 이것도 세계 역사에 없을 일인데 더 역사에 유례가 없는 건 그 한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딱 모여 사는 이런 지역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단 한 개의 종교를 같이 다 믿는 거 이건 유례가 없었대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더라. 내가 가보니까 애완교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비대면 예배, 영상 송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이런 최첨단 예배 형식이 애완교회는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거기는 TV는 아니지만 이 교회 강대상 요 마이크가 집집 가가호 다 스피커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듣기 싫어도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 그냥 누워 있어도 계속 설교 무조건 교회에서 나오는 마이크 방송 무조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막 다큐멘터리 팀이 독특한 소재니까 막 이제 촬영을 하다가 촬영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이에요. 장대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막 마지막 촬영 이제 마지막은 그 소록도의 주민들이 그 성취한 몸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지막 그 감동적인 장면으로 딱 엔딩을 찍는 거예요. 예배가 거의 다 맞춰가는 예배 중반이 다 흐르고 종반으로 흐르는 그 마지막 촬영 분량에 갑자기 저 중간에 문이 덜컥 열리게 탁 닫히더래. 근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뭐야 카메라를 딱 보니까 깜짝 놀라게 진흙 덩어리 같은 한 사람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기어왔는지 그 폭우의 그 장대비 속에서 그 길을 포장도 안 된 길을 기어와서 여기 막 완전히 진흙 덩어리가 돼서 왔더라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몸으로 여기 중앙에서 계속 뭐라 막 중얼중얼. 그래서 이 PD가 궁금해서 그 현지 통역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그 현지 우리 한국인 코디와 통역하는 분이 막 울더래. 저분이 지금 저런 모양으로 저런 몰골로 딱 한 가지 말만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뭐냐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너무 놀란 PD가 물어봤대.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제가 보기엔 외람되지만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행복하다, 어찌 그리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고백만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보시라고 이게 병이 하도 악질이라 손발이 다 썩고 잘라나가야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팔은 잘렸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이 팔이 잘릴 때 요 팔꿈치가 기준인데 팔꿈치 요 위로 잘리면 못 낀대요.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팔꿈치 아래로만 잘리면 길 수라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팔이 없지만 다리도 없지만 그래도 이 팔꿈치 아래로 잘린 덕에
이렇게 기어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육신과 팔다리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선택해서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아름다운 예배 현장이 있다는 거, 귀한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감격 중에 감격이고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오늘 아까 또 귀한 시간과 재능들이여 찬양하신 우리 찬양단원들도 참 어떨 때는 내가 막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찬양 드려드린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세터민들 있죠, 북한 사람들, 이렇게 탈북민들 하나원을 수료하면 마지막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쭉 서서 그 같은 동기 수료생들이 쭉 서가지고 마지막 자기 각오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 관심은 온통 요 마지막에 서 계신 할아버지,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70을 할아버지로 강조하냐면 우리나라가 완전 달라요. 그럼 북한은요, 지금 우리 현재 옛날에 60년대 초반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 진짜 6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88세예요. 여자들은, 그죠? 이제 곧 90세 넘어갑니다. 우리 남자들도 80세, 85세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60 잘 못 넘겼던 거 평균 수명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환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동네마다 환갑 62세만 되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 요즘 우리가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우리나라. 우리 엄마나 하지. 밍크코트 사달라고, 밍크코트 사달라고. 그죠? 여러분, 안 해. 이제 우리나라는 70, 우리 아버지 이제 80이 다 되시는데도요, 와, 청년이에요, 청년. 참, 그거 보니까, 나는 그래요. 근데 그때 북한에 70살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느낌으로 한 100살 다 된. 난 신기한 거야. 저분이 내 입장에서 여기, 아니, 살면 와서 몇 년을 더 살겠어. 아니, 젊은 사람들이야 와서 앞날이 청청하니까 목숨 걸고 한번 모험 해볼 만 하잖아요. 한번 인생 걸만 하잖아. 근데 저분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제 오셔서 몇 년을 더 살겠냐고. 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막 내래 자유대한민국의 이 풍요함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보다는 뭐래, 자기들은 더 잘할 건데 저보다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잘 알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드라마 있죠. 지금 우영우 보고 한참 재밌게 2주만 지나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싹 풀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 가요들도 더 잘 알고요, 저보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풍요를 즐기고, 난 사람 살만한 이런 곳에서 마음껏 살겠다고 막 이런 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고 그 할아버지만 기다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다 자기 순서가 되니까 귀찮다는 듯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포부가 있고 막 그런데 그냥 귀찮다는 듯이 툭 던진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막 울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래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래 그저 찬송 한번, 목 터지게 한번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홍보 목적으로 성분 좋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요. 저도 가서 평양의 봉숙교회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저도 주일 예배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500명 정도가 항상 있는데 한복 다 곱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막 그곳이 나바이의 사랑, 찬양을 잘 부르는 걸로 치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더 잘 불러. 진짜 형식과 막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쇼하는 성분 좋은 이런 이 간부들, 그런 가족들이지, 절대로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있냐면 칼문지부터 내려온 쪽성경,
선교사부터 비밀내 받은 그 목숨 걸고 받고 간수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성경 혹은 찬송, 할머니가 그때 들어가지고 이제 외우고 있는 그런 찬송을 실컷 이렇게 내지르는, 여러분처럼 좀 실력이 없어서 막 내지르잖아 그냥. 그런데 내뱉고 내지르는 찬양이 아니라 속으로 삼키는 찬양 알죠? 속으로 머금는 찬양. 이불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나가 죄 살리신 그대 고마워. 찬양을 내지르도 못하고 삼키면서 불렀던 그 나날들. 저는 거꾸로 살면 몇 년을 더 사시겠다고 여기 나왔을까 그랬더니 그분은 거꾸로 내가 이 땅에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냐, 내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만약에 가다가 걸리면 잡히면 기꺼이 그냥 기쁘게 순교하면 되고,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거. 여기서 그냥 기쁘게 몇 년 더 일찍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내가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면 난 그 남은 여생을 마음껏 그냥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청 터져라 찬양만 하다 가겠다.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부르는, 여러분 이 찬양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 여러분 절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유지가 되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교육과 편향된 이런 학습과 이런 자꾸 이런 분위기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젊은이들의 아이콘, 젊은이들의 상징이 뭔가 이 갈등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젊음의 상징이 되면 안 돼요. 이 젊은이들 얼마 전에도 막 자기들은 사회주의를 꿈꾼다 이러면서 젊은 애들, 그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꼰대 같나 말투가?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그러면서 이 헬 조선 부르주아 가진 자들의 뭐 천국, 야,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이 나라가 헬 조선? 이런 땅이 지옥이면,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이 나라만큼 난 안전하고 이 나라만큼 풍족하고 이 나라만큼 행복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나라가 지옥이면 어디로 갈? 내 탄자니아로 갈래? 나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볼래? 그런 것들은 싹 다 모아서 저기 휴전선 너머로 탁 처음 잃어버려. 문을 잠가버려야 돼. 384는 그냥 잠가버려야 돼. 못 들어오게. 여기가 얼마나 감사한, 우리나라 여러분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이 장관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오늘처럼 잘 살 때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자긍심 있고 오늘처럼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제9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간 경제 대국이에요. 여러분 G7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제 세계적 여론이 들끓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세계 지도자적 국가가 됐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군사력으로 치면 제6대 강국이에요. 6번째로 강대국이에요.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세요. 요즘에는 가가지고, 옛날에는 어디 선교 갈 때 그 나라 말 어줍지 않게 이렇게 사와디카 사와디카 막 이렇게 해서 갔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가서 한국말만 해도 자기들이 인기가 겁나 많아. 한국말만 하면 막 다 줄을 설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동경, 한국어에 대한 이 문화적 자긍심. 야, 옛날에는요, 제가 유학할 때,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일본 유학할 때는요, 그 20여 년, 25년 막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태국은 타일랜드는 안 돼. 여러분, 영국 런던의 피카다리 서커스라고 아주 그냥 가장 세계적인 기업들의 간판만 딱 걸리는 아주 그 최고 런던의 중심가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는 일본 막 이런 제품들, 뭐 나이키, 코카콜라, 소니,
지금은 가면 삼성이 딱 그냥 소니 자리 띄고 빠 LG 빠. 지금 소니는 뭐 손흥민인 줄 알아. 영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 맨하탄에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딱 세계 나가 다 발발기는 미국 대통령한테도 자신감. 이거는 자신감의 상징이야. 와, 당당하자, 이 새끼들 막. 새끼들 막. 이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한 번도 말 못해. 나 이 나라 얼마나 감사해. 이 나라, 여러분은 막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보죠. 몇 년 전에 오천성이라는 그 북한 그 군인이 따발총을 막 20발을 맞으면서 기어서 건너오잖아. 누군가는 우리가, 여러분 북한 한번 가보셔야 돼. 북한은, 여러분 평양은 북한 사람들도 해외처럼 딴 나라로 생각해요. 상위 1%만 와서 살 수 있는 나라인데도 난 거기서 일주일 있었는데 하루도 더 못 살겠더라고. 여러분 진짜 북한은 아직도 일개 동리, 우리나라 동리, 한 개 동리에 하루에도 아사자가 2-3명씩, 많을 때는 4-5명씩 나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막 따발총 20방을 맞으면서도 막 기어오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대구에도 안전빵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천성 그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총알 다 뽑고 살려냈잖아요. 이국종 몰라요? 이국종? 그냥 살려내니까 딱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오천성이 이제 겁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을 잃었으니까. 여기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모르잖아. 근데 괜찮아요. 자유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하니까 이것도 수작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더래. 이렇게 겁나. 정말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정말 맞습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소녀시대 지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래.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지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나라 이 땅에 올까지 이렇게 목숨 건 사투를 거쳐야 올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마음껏 사니까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치 않는 건 다 빼앗겨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성숙이 뭐냐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민족과 나라가 뭐냐 생각하면 딱 이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널려 있어도 귀한 건 귀한 것이라,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우할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가 공기 부족해요? 널려 있는 거, 물 부족해요? 우리 막 지금? 그런데도 지금은 널려 있는 것 같아도 너무 소중하니까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소를 지키고 이 막 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탄자니아나 케냐 막 이런 데서 탄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숙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금 널려 있고 지금 당장 풍족해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성숙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숙이 필요할지인데, 아무리 여러분 풍족하게 여러분에게 마음껏 무제한으로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또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일지라도,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나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 한번 못 해봤던, 여러분 이런 만나들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이번 집회, 아니 내일 분명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만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13살짜리도 참 귀한데, 여러분 난 이 모습이 그냥 기적이고 눈물이 나요. 내 자녀가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어떤 분이 자녀의 문제로 혹시 고통받고 자녀 때문에 지금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집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축하받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당신이 하는 그 자녀 때문에 한숨 쉬고 밤을 새우고 막 가슴을 치는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 불임 부부가 지금 3쌍 중에 1명씩 나올 정도로 불임 부부가 많은데, 제가 다른 기도보다 제가 안수 뭐 안 하는 걸 유명한데, 이상하게 11년 전 제가 집회 사역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퇴임문 열리고 이제 자녀가 잘 이렇게 생기는 이런 축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신 적이 있어. 근데 기도하면 그 사람의 갈증이나 갈망이나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암병 환자만큼이나 진짜 간절한 게 임신하지 못한, 수태치 못한 여인들의 그 간절함, 간곡함이에요. 손대면 그냥 찡하고 마음이 눈물이 날 정도로. 한 번은요, 40대 중반에, 그때는 제가 어려서 38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40대 중반에 지금 이제 제 나이에 부부가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해야 될 건데, 그들은 포기하지 못한 채 임신을 원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목사님 찾아왔다고 소문 듣고 기도를 청하는데, 알겠습니다 했더니 여자분이, 아내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글쎄 그 남편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정말 안 그래도 그러시겠지만 전심을 다 한 번만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아내를 사랑하시더라고.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애기 없어도 행복하게 그냥 얼마든지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대. 근데 내가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소원이 내가 뭘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 자기 속으로 자기 배로 낳은 아이 하나 안아보는 게 소원인 그 소원을 내가 못 들어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래서 자기가 뭐라 해요. 목사님, 제 마음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내 심장을 꺼내서, 너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냐? 예. 네 심장을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 네 아내를 먹이면 내가 애를 줄게. 이러신다면 자기는 지금 당장 1초도 멈거림 없이 자기 심장 꺼내서 믹서기에 간대. 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우리는 그냥 막 순풍순풍 막 생겼잖아.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심장을 믹서에 갈 각오로도. 근데 진짜 그들도 저도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분들도 애기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자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어떤 때 자녀 때문에 속상한 거, 이것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태어날 때 그날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 여러분에게 뭘 탁 내오면서 10달 동안 고생했어요. 막 뭘 갖다 줍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생긴 것도 막 깜짝 놀랐지. 막 쭈글쭈글하니 막 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존재가 환이었잖아요. 얘가 뭘 대단하게 뭘 해주고 나한테 기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막 전율이 흐르고 환이었던 게 생각이 나.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막 존재가 환이에요? 이제는 내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지 않죠. 내 자녀가 훌쩍 높아진 영어 성적표를 갖고 와야 감사헌금 드리죠. 어느 유명한 대학의 입학 통지서를 갖고 와야 감사헌금 드리죠. 그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나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만나, 내 자녀의 있음을, 그 존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그 감사의 그릇에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며,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주부들, 그게 감사합니까? 어떨 땐 반복되는 그 작업이 막 짜증나고 불쾌하고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요, 한 교회를 집회 가서, 여기도 이제 2번째 오지만 실은 몇 년째 계속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가는 교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여기 합동 측에 안산에도 산정교회라고 이렇게 이번에 16년부터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하시는 그 마지막 집회까지 이제 이번에 하고 왔는데, 내년에도 통합 측에는 100주년, 내가 93주년부터 가서 이제 100주년인데 내년에 100주년 집회하고 이제 그 목사님 은퇴시고 이런 교회들이 왕왕 있어요. 세월호 사고 딱 터졌을 때 있죠. 기억나시죠? 그때 4월은 안산은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안산에 이상하게 집회가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집회를 막 취소해주면 안 되냐고 막 간곡히 요청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 당시에 그 안산의 4월은요, 숨도 크게 쉬면 안 됐어요. 도시 전체가 다 암울하고 침울한 장례식장 같고요. 너무 함부로 발걸음도 떼기도 어려웠던. 근데 새 교회가 결국은 집회를 취소를 안 해주셔서 각 교단의 이 교회를 집회를 한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나서 몇 주 후부터 이제 그래서 한두 달 안에 한 3교회를 연속해서 집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희생자들도 있고 생존자들도 만났어요. 거기 그 배에 타 있던, 그리고 그 유가족들도 만났고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여기 앞에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엄마가 성가대에 서 있더라. 그 집회에 나와서 눈물을 쏟는데, 저도 막 울면서 설교하고 그분이 눈물을 쏟는데 순식간에 성가복 있죠? 성가복 색깔이 바뀔 정도로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러면서 매년 집회를 가면서 이제 매년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정말 간절한 우리 소원 하나만, 정말 피 맺힌 소원 하나만 마지막 날 써자 그랬더니, 한 3년 뒤인가요? 그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썼대. 제 또래인데, 하나님, 제 남은 인생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반 남은 인생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하루만 줄 수 있다면 남은 인생 다 가져가시고 딱 하루만 주시면 뭐 하려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그 딸 마지막 수학여행 나가는 그 마지막 날에 식사를 못 챙겨줬대요. 그 내 딸이 빈속에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속이라도 좀 든든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지금도 밥을 먹다 그 생각나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만 달래. 내 남은 인생 다 포기할 테니 하루만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딸 위해 정성껏 계란말이 하고 김치찌개 끓이고 딸내미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 볶아서 한 번만 상 차릴 수 있게, 내 딸 한 번만 위에서 밥상 한번 차리게 해달래. 우리는 오늘도 늘상 하는 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음식 한번 차리는 걸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이제 다 대가로 지불하고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기적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 기적에. 어떤 때는 막 불평하고, 이놈의 거 돌았으면 또 상차려, 돌았으면 또 상차려야 되고, 한 번에 처먹어 왜 또 2번 차리게 만드냐. 지혜비 닮아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지혜비 닮았다고 맨날 혼내고. 그럼 감사하셔야 돼. 제가 매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 위로하고 이제 마음도 열리고 이제 막 그 상처도 보듬어지나 했는데, 몇 년 뒤에 한 엄마가 아들을 잃은 어머니 집사님이 막 그냥 집회 시작하고 첫째 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막 기절할 듯 울어요. 막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막 이래.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나 어떡해.
그 아들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수학여행 가기 전날에도 막 그냥 막 이제 내일 이제 편하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막 실컷 농구를 하고 땀을 막 범벅에서 들어왔대. 엄마가 그걸 꾸중했다니. 아이고 이놈 새끼야, 수학여행 가다 오늘 같은 날 공부 좀 하면 어디 덧나냐 막 등짝을 때렸다는 거. 그리고 쑥 벗어놓은 그 아들의 그 티셔츠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을 그대로 못 치우고 그 아들이 앉아서 공부하던 책상 의자에 그 티셔츠를 걸어놓고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무도 없을 때, 괜히 또 남편 또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남편도 없을 때 혼자서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처치를 맡으며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막 가슴을 찢으며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나 어떻게 사냐고.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옷에서 아들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떤 어머니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그 일, 내 사랑하는 아들 더러워진 옷을 한번 빨아보는 게 소원이고 기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이런 기적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제한되지 않게 매일 주시는 이 소중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젠가 한번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이제 한 백발의 노인, 아주 왜소한 키가 조그만 한 나중에 알게 된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가슴을 이렇게 탁 터지면 그리 울어요. 나 아직도 그 왜 텅 빈 가슴을 이렇게 퉁퉁 두드린 그 울리는 소리가 아직도 난 기억이 나. 아, 저분도 자식을 잃은 뭐 상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좀 왜소하신 장로님, 강 많은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목사님 만났던 그 세월호 유각돌 그 집사님들이 오히려 부럽네요. 그래. 근데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때 같은 그 자식을, 그 어린 자식을 바닷속에 묻은 그분들을 부럽다니요. 할 말씀이 따로 있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요,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 믿다 갔으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천사 같은 내 딸 어떡합니까? 그 딸이 그 유명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분명히 내 딸 저렇게 있으면 지옥 갈 건데,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거기서 빨리 나오니라, 우리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러면 신앙 얘기만 하면 그 천사 같은 그 딸이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대민대요. 내 딸 어떡하냐고 가슴을 치며 우시는데, 또 그분 말씀 들어보니 또 그 말도 맞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가 그냥, 여러분, 그냥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도 이 만나에 대해서 흡족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만나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주시는 이 평범한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너무 풍족하게 주셔서, 또 하나, 이 만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할까라고 착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만나는 그들이 사람이 사는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 거짓말처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되는 그 만나가 거짓말처럼 딱 끊어져 오늘까지 전설처럼 남아있지. 지금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그죠? 아무리 뭐 미쉐린 같은 거 별을 받은 식당이라도 2, 3년 기다리면 먹을 수 있잖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치르면 먹을 수 있지만 만나는 못 먹잖아요. 궁금해 죽겠어. 어떤 맛일까? 혹시 만나 먹어본 분 있어요, 여기? 여기 꼭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이상해. 그럼 어느 순간 되니까 딱 끝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냥 쭉 이어지는 것들,
하지만 이것이 언젠간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성숙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걸 알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서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난 안 죽는다. 그죠? 다 죽는 걸 알아. 그런데 꼭 마치 안 죽을 사람들처럼 오늘 살아요.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들은 또 언제든 지금 무제한으로 풍족하게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소중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들렸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박스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안호성 목사 대학 시절 사진, 또 한 박스 안호성 목사 영국 유학 사진, 안호성 목사 일본 유학 사진, 뭐 이렇게 사진을 정리한 박스를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면서 나한테 뭔 얘기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첫사랑, 5년 사귀었던 걔하고 찍은 사진은 다 선별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너는 괜찮으니까 며느리 앞에서 마음껏 펼쳐봐도 된다. 이렇게 남자만의 무언의 사인을 딱 아버지랑 딱. 근데 몇 개 실수해서 몇 개 들어있어서 머리털 다 뜯겼어요. 근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유학 시절 막 영국에서 찍었던 유럽 여행 배낭여행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막 있잖아요. 신기해서 보는데 너무 웃긴 거, 와, 그놈의 거 에펠탑 사진이 한 500장 돼. 내가 배낭여행 가고 이렇게 파리 한 두 번인가 세 번 갔는데 그때마다 에펠탑은 꼭 찍어야 돼요. 여러분, 파리 가면 에펠탑 무조건 찍죠. 지금이야 디카 있으니까 딱 찍고서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필름 사진기는요, 잘 찍었다 생각하면 대가리가 없고 잘 찍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심령 사진처럼 막 번지고 막 이래서 중요한 사진은 몇 장을 찍어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올 거 밤에도 찍고 낮에 찍고 멀리서 찍고 막 가까이서 찍고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맑은 날 찍고 비 올 때 찍고 하여튼 막 에펠탑 사진이 얼마나 막, 왜? 파리 갔으니까. 파리 가면 무조건 에펠탑이야.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유학할 때 버킹엄 궁전, 얼마 장례식장 나와요. 버킹엄 궁전이나 타워 브리지, 빅벤 사진이 한 200장씩 있어. 너무 소중하니까 막 영국에 갔으니까 무조건 찍어야 되는 사진.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에펠탑 사진, 내가 막 이걸 막 한 500장 볼까요, 안 볼까요? 버킹엄 궁전 200장 볼까요, 안 볼까요? 그냥 넘겨버려요. 왜? 의미가 없어. 버킹엄이나 타워 브리지가 에펠탑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런 것들은 지금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사진이 있네, 이런 사진은 어떤 것들인지 막 감동하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내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부모님께 의지 안 하고 혼자 막 벌고 살라니까 처음에 이렇게 접시 닦기로 들어가서 내가 일 잘해가지고 세미 셰프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내가 항상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하얀 스프라이트 무늬에 그냥 접시를 얼마나, 히드로공항 옆에서 한 번에 공항에서 이제 단체 손님 100명 150명 오면 왜 그놈의 거 돌솥 비빔밥을 그렇게 처먹는지, 막 돌솥 비빔밥 늘러붙은 거 막 쇠수세미로 손이 다 까지고, 그 사진이 그때는 너무 치열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만 쉬었으면 했던 그 식당 그 주방.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딱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했던 형이 여기 대구 사람이었는데 그 형이랑 같이 이렇게 노란 검은 장갑 입고, 그 형은 파란색, 나는 빨간색, 이렇게, 그 형은 민주당, 나는 국민의힘. 그때부터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때 썼던 세제 냄새 있죠? 그 냄새까지 딱 기억나면서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요. 야, 이런 사진이 진짜 귀중한 사진인데 이런 것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어이구, 근데 그런 사진이 없어. 딱 한 장. 또 막 학급에서 우리 맨날 출석하고 맨날 학교 나가니까 그 학교 안에 클래스 사진은 찍을 필요가 없어. 왜? 맨날 보는 애들, 맨날 보는 풍경이라 특별할 게 없다고 신경도 안 썼던 그런 사진이 너무 소중하고 보고 싶은데, 그런 사진은 오히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더라고. 그때 뭔가 특별하고 막 특별한 이벤트만 사진을 찍었지,
진짜 지금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가장 귀중한 사진들. 옛날 제가요, 그때 우리 같이 동기회, 그때 동일한 시기에 온 사람들은 유학생끼리 이렇게 끈끈한 또 동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누나가,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나인데 공개 수배합니다. 장예쁜이라고 이름이. 우리 동기들한테 돈을 싹 다 빌려서 토꼈어. 진짜 나는 믿고 싹 긁어줬어요. 당장 돈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도 못하고 누구한테 뭐 빌리는 것도 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그 유학 시절이 더 피폐해져서 이제 집을 아주 더 흠이지고 안 좋은 집으로, 그것도 일주일마다 한 달 달살 낼 돈이 없으니까 한 주마다 외지를 이렇게 받아서 한 주씩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옮겼는데, 막 처참해. 완전히 막 우범지대에 막 엄습한 그런 집에 주인은 인도 사람인데 아직도 이름이 살림이었어. 살림. 완전히 살림꾼이야 이놈. 완전히 침대가요 이렇게 외관으로 이게 봐도 침대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게 보여. 이렇게. 근데 자고 나면 허리가 막 작살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살림 침대 좀 교환해달라면 no problem, no problem. 야, 저야 no problem이지 내 허리가 problem이지. 그러다 또 뭐라고 하면 tomorrow 맨날 이게 맨날 이래. 그래서 토껴버려. 결국 나올 때까지 그 침대에서 자는데, 와, 진짜 거기서 스프링도 다 끊어져서 난 너무 춥고 너무 처량하고 초코 다이제스티브 그 과자 하나로 2, 3일씩을 버티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 다 사기당하고 빌려주고 나서 초코 다이제스티브로 그거 한 팩 사가지고 그걸 2, 3일을 버티며 너무 처량하고 막 배고프고 춥고 밤새도록 나는 막 울면 내 침대도 같이 스프링이 다 끊어져 덩달아 나도 울고 침대도 같이 울어줬던 그 침대가 내 사진 뒤에 한 모서리가 딱 잡힌 사진이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그 침대를 보는데 얼마나 막 그 방을 보는데 그때는 이걸 지옥 같고 막 너무 싫었거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근데 그런 사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이 돼서 너무 그리워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 생각해. 지금은 매일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들이 실은 먼 훗날 어느 날이 되면 이 순간 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이 일상이 가장 그리움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가 여러분에게는 막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막 사진에 담고 싶지만 실은 여러분 이런 부흥회나 이렇게 막 와서 뭐 안성 목사한테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 늘상 옆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늘상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들, 끊어진 스프링처럼 어떨 때 좀 징글징글 하잖아요 옆에. 근데 이 예배, 이 공간, 우리 말씀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죠. 어느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그리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스페셜한 막 이런 것만 여러분 집중할 게 아니라 실은 저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 또 이러니까 주무시다 다 깨시대 몇 명 또 자기 얘기해 주니까 우리 서로에게 고맙다고 우리 서로에게 좀 박수를 쳐주면서 가장 소중한 건 이렇게 특별한 에펠탑이 아니에요. 늘상 반복되는 그냥 우리들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늘상 내 옆에 있고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우리 귀하고 소중한 우리 이 모습들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속에 저장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제가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저는 한 2시까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글을 쓰다 자야지 이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전하니까 이제 TV를 항상 틀어놓는데 그때 BBC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 한 꼭지가 오늘 이 인사이트가 된 거예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 기사 내용이 재밌어서 내가 멈추고 그걸 한참 봤다.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에버튼이라는 지역의 고든 대학교에 실제 있었던 일이, 그 뉴스니까 뭐 실제 팩트죠. 그러니까 한 대학생이 그 자기 대학교에 열린 전람회 있죠, 미술 전람회에 이제 구경을 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막 미술 실로 재밌진 않잖아. 그냥 가본 거지, 그죠? 우리가 아는 그림이라고 화투자에 동양화밖에 우산 쓰신 분이 제일 이쁘시고 그랬죠. 근데 그림 재미없으니까 얘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돌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방금 전에 내가 마트에서 먹으려고 사온 이 1파운드짜리, 그러니까 우리 한 2,000원짜리 파인애플, 이걸 보고 장난기가 이렇게 발동해가지고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으니까, 그 대학교 전람회니까 뭐 작품 뭐 30종 뭐 50종 안쪽으로 해서 전람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작품대가 비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마트에서 사온 이 파인애플을 작품대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래, 장난으로. 그리고 이게 뒤에 빠져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웃지 않아? 자기 파인애플인데 2,000원짜리인데.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냥 눕고선 집에 가버렸대.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와보니까 글쎄, 이 파인애플 요 전시대 아크릴 보호대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웃겨서 자기 지도 교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자취죠. 그때 지도 교수도 재밌어서 같이 와봤대. 그랬더니 막 큐레이터들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지도 교수가 장난으로, 아니 내가 볼 땐 이건 뭐 마트에서 산 파인애플, 평범한 파인애플이구만, 이게 이게 무슨 작품이라고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그 교수님을 막 세상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작품을 모독한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평범한 파인애플로 보이냐고. 무식하다고. 파인애플 줄기가 뻗어나가고 외치는 이 함성 소리를 못 듣냐고 막 이러면서 막 작품을 막 설명하더래. 그래서 그 교수님이, 실은 이거 내 제자가 어저께 저기 마트에서 산 2,000원짜리 1파운드짜리 파인애플이다, 올려놓은 건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박물관장까지 내려왔대.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진짜로 그 아이가 올려놓는 게 발각이 된 거야. 너무 재밌는 건 방금 전까지 이렇게 보호대까지 해가지고 작품처럼 이렇게 대고 존중했던 이거를 열이 받은 그 관장이 확 벗기던 얘를 그냥 팍 쓰레기통에 쳐버리더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아무 의미 없었던, 가치 없었던 파인애플이 작품대에 두니까 막 소중하게 대우받다가 방금 전까지 막 소중하게 대접받은 작품 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 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제가 한 지역에 지난주에도 아산시 연합성에 했더니 거기 시장님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자기가 극적으로 이번에 뭐 붙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제가 한 도시 연합성에 갔다 그때 딱 선거하고 아다리가 맞으면 거기 출마하신 분들이 꼭 와서 이제 인사를 한다고요. 그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 해요. 열심히 하시되 오늘 이게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로 지불해도 좋을 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너무 소중한 것을 많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려요. 여러분, 그때 그 전람회 전시회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집회 전체 주제가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람회 전체 주제가 있었는데, 전시회 전체 주제가 다름 아닌 Look Again이었대요. 나만 웃긴 거야? 그 전시회 주제가 다시 한번 보라. 나는 그 전시회에 가장 적합한 작품, 퍼포먼스는 바로 그 파인애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보면 너무나도 평범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며 막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애지중지했던 것이 어느 날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평생을 쫓으며 살았구나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막 써놓은 제목이 이 평범함의 위대함.
그래서 평범함이란 놈은 가진 자에게는 무가치하게 보이지만 이걸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다. 이 평범함이란 놈은 누리고 있는 현재에는 고물처럼 대우받지만 그것을 잃고 난 후에는 보물처럼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리고 있는 현재에는 고물처럼 대우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와서 그것이 중단되고 끝이고 잃어버리고 다시 볼 수 없게 될 때 그때 후회하지 않을 정말 소중한 관계와 대상과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소중하게 대접하시고 아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항상 청년 같던 우리 아버지가 손부터 우리 어머니가 허리부터 굽어서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회가 뭔가 딱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딱 비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딱 소집해서 그 길로 그냥 2박 3일이든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됐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딱 집회가 중단하면 기다리고 있는 옛날에는 대기하고 있는 집회들이 많으니까 바로 끼워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집회를 가면 됐는데 그때부터는 딱 뭐 캔슬되면 딱 안 해. 그리고 그때 이제 딱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속 그 여행사도 있어서 뭐 어디는 거기서 딱 바로 떠날 수 있는 거 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행을 갔는데 김해공으로 아버지 딱 거기서 보니까 어딜 추천해서 해줬냐면 여행사에서 방콕 파타야 있죠. 해변 막 야자수 코코넛 막 너무 휴양지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갈 때는 휴양지입니다. 에메랄드 빛바다 백사장 야자수 코코넛 거기에 걸맞는 의상을 좀 입고 와달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나 잘 입어라.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진짜 막 20년 된 와이셔츠가 깃이 너덜너덜해도 그걸 못 버리고 그냥 입으시는 정말 바보 같은 목회만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섬기시면서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우리 자식들은 학원 한번 안 보내면서도 그 어려운 교회들 그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그렇게 성도들 가정들 그렇게 섬기셨던 그리고 교회 건축을 10개나 하셨던 그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가 공항에 나타나셨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글쎄 분명히 내가 휴양지라고 파타야라고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까만 기지바지에 걷다가 와이셔츠에 무슨 잠바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가방을 여행 가면 대충 가방이라는 걸 이렇게 걸맞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캐리어를 끌고도 아버지 30년 전부터 어디 세미나나 어디 외부 나가실 때 꼭 들고 다녔던 007 가방 있죠. 사각 가방 그거를 들고 여행을 오신 거야. 걷다 또 여행이라고 구색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선글라스를 꼈는데 왜 사이클 선수들 끼는 왜 뾰족한 거 막 조그만 고개를 들어 7빛깔 색깔이 막 싹 변하는 걸 너무 놀랐어요. 막 아들인데도 못 알아본 척할 뻔했어. 나중에는 아버지 싹 해서 옷을 다 바꿔드리고 하여튼 근데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여자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딸내미 데리고 저는 남자팀 우리 아버지랑 아들내미 둘을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나와서 이제 비행기 타자 그래서 마지막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화장실 용무를 끝내고 나왔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딱 나오셨어. 여자들은 아직 안 나오고 우리 아들들도 안에 있는 상황인데 둘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뻘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휴가 한 번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명절 한 번 3번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랑 처음 여행 가는데 너무 막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있다가 우연히 이러다 아버지 손을 이렇게 봤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손이 너무 이렇게
체하고 심절이 이렇게 다 보이고 이렇게 검버섯이 있고 아니 너무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손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빤히 보다가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냥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꼭 잡았어요. 아버지도 흠쩍 놀라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이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 이렇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몇 년 만이래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몇 년이 아니라 처음이다. 생각보다 처음이요. 근데 싫진 않으셨던지 아버지도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저도 손을 꼭 잡고 그냥 그 순간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데 아버지도 하면서도 그 손을 서로 놓지 않는데 갑자기 아버지도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손이지만 지금까지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뭐 내일 하면 되지 생각하는 그 손이지만 내가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손을 이렇게 꽉 붙잡아드리지 않았더라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진짜 언젠가 딱 그날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너무 후회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플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곧 끝이 날 건데 곧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오늘 아니면 내일로 미뤄버린 그럼 수많은 감사의 표현과 고백과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뒤늦히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접하며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며 오늘도 그렇게 한번 감사의 그릇을 넓혀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넓어진 그 그릇에 크신 은혜를 예배하신 회복과 축복을 가득히 부어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